한번 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3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3월은 봄이 오는 소리가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들리는 귀한 달입니다. 3월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움트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월 자체 날씨는 물론 꽃샘추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따사롭고 화사하고 화청합니다. 여러분 3월 한 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하심이 따사롭게 임하고 화사하기를 임하고 화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겨울은 좀 뭔가 칙칙하다면 봄은 밝습니다. 전 3월 한 달 내내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마지막 장입니다. 데살로니가는 1년 정도 된 교회, 좀 지난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마지막 전후서를 보냈으니까 데살로니가서의 3장은 마지막 말입니다. 1년 반 된 교회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까? 그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라.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니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무질서라는 뜻인데 사실은 원어는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나태하다. 여러분, 전 여러분의 인생이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게으르지만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이룰 것인가 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게으르지 말라고 말하는가?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하고. 참 재미난 두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막 우리 속에서 다름질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가정을 계속 말씀으로 다름질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자녀들 속에 떨어지면 그 자녀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다름질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 속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다름질해 갑니다. 아멘? 근데 어느 목표를 향하고 달려가요?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요? 영광스럽게. 아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 속에 교회 속에 말씀이 다름질해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은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마다 우리 중보기도 팀과 함께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대산교회가 우리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올 3월 달로 만 25년을 우리 교회를 와서 섬겼거든요. 제가 여기 왔을 때 만으로는 32살에 왔고요. 이 교회 청빙 받았을 때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33살이에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43 됐고 또 10년 지나서 50셋이 됐고 5년이 더 지나서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58이니까 1년 반 된 교회로 왔어요. 1년 반 된 교회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 받고 돌아가시고 우리 성도들이 조금 있던 그 교회를 제가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평범하게 그냥 개혁의 이름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설교를 하려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게 아름다운 교회야. 데살로니가서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을 게으르지 말라고 말했는가. 제가 지난 2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쭉 한번 돌아보니까 100%는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얼마큼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게으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게으르진 않은 것 같았어요. 우리 모든 교회 속에 우리 모든 신령들이 게으르진 않은 것 같았어요. 열심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달려오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둘째 딸이 결혼하면서 보면서 제가 25년을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아이가 지금 그 아이가 시집가는 그 딸이 그때 잘했으면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잘 돼야 6학년 정도, 중학교는 아닌 것 같고 한 12, 13살 정도, 11살 정도. 그렇죠? 그런 딸이 이젠 장성해서 시집을 가고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달려온 인생이 아니면 그 결과가 있을까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부모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역사가 없었다면 성장과 성숙이 있을까요? 그래서 25년 동안 지나갔던 우리 모든 시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쭉 같이 왔던 친구들을 쭉 한번 돌이켜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규모 없이는 그렇게 행하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사했어요. 그래도 게으르진 않은 것 같구나.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이 게으른 놈아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 마음 편으로는 참 위로가 됐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인생에 게으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심령 속에서 다름질해 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의 영광스러운 말씀의 꼴로 다름질해 갑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게으르지 않으면 말씀을 자녀에게 주기에 게으르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게으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 속에 다름질해 갑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영광스러움으로.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가운데 3월 달에도 결혼할 또 주 자녀가 있어요. 3월 15일 날 우리 장로님 가정에 두 딸이 또 결혼하는데, 그렇죠? 처음 만날 때는 한 친구는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고, 제가 또 한 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 유치원 때 만난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이미 장가간 또한 우리 장모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가 저기 8월 달에, 7월 달에 말인가 이렇게 놀러를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장기 자랑을 시켰어요. 노래해봐라. 그랬더니 그냥 신나게 멀리 기적이 우네 샥샥샥 이러면서 분명히 그때 그거거든요. 이나의 밤찬가 뭔가 하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막 하늘을 찔러내리고 옆으로 찔러내리는 거. 그때 막 그게 이렇게 너무 재밌어 좋아서 신나서 그리고 봤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신령 속의 말씀이 달려가고 그 정성의 말씀이 달려가면서 교회 속의 말씀이 달려가면서 이제 어느덧 어엿한 다 결혼할 수 있는 신부들이 되어서 그런 생각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갔어요. 그런 위치를 그런 성장이 있는 것은 여러분 게으른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점점점 우리 인생을 쇠퇴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그래도 주님 이럴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게으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아멘?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전 그래서 이런 꿈을 가져요.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25년 동안 오래 달려왔지만 지금부터 이 정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달려가고 가정을 달려가고 자녀를 달려가고 이제 또 자손이 있으니까 자손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민족을 향해 달려가고 열방에 달려간다면 여러분 얼만큼 놀라운 성장과 역사들이 이룰 것인가. 아멘? 아멘? 그래요. 어떤 친구는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달려가기 시작할 때 뱃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없었던 존재들 근데 다시 태어나서 달려가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1년 좀 더 된 교회를 향해서 대살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르지 말아라. 나태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심령 속에 떨어지면 그 심령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려면 절대 게으르지 말아라. 나태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영광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고 약속의 말씀이 들어올 때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훅 바꿉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첫 말씀은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하지 마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만 만든다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사사건건 참견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사사건건 참, 왜 하나님 일견반된 교회 속에, 그렇죠, 아직도 믿음이 정확히 서지 못하고 말씀이 서지 못하고 지절이 정확히 서지 못할 때 여러분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는 것을 왜 경계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서양 사람도 알아요. 어떤 집 가서 감나라, 대추나라, 배나라 이거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참견할 때 되어지는 것 없어요. 심지어 요새는 이제는 부모들이 압니다. 잔소리로 아이들 바뀌지 않습니다. 요새 부모들이 참 똑똑해서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걸 이미 알거든요. 근데 돌고래를 춤추게 한 정도가 아닙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그 고래는요, 범고래예요, 범고래. 어마어마한 큰 고래, 제일 큰 고래 중에 한 종류고요. 돌고래 머리가 영특하거든요. 근데 범고래는 머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범고래를 칭찬하면 그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할까? 일 만들지 말란 말은 사사건건 간섭 참여하지 말아라. 제가 우리 교회 가장 큰 자랑,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많이 만나잖아요. 제 중에 전부 주위에 목사님만 계시니까 목사님 만나면 다 저는 우리 교회를 첫 번째 자랑할 때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 장로 8분 계신데 그 장로님이 한결같이 뭐 하는가? 정말 지금까지 제가 25년 목회를 했잖아요. 이런저런 의견 차이가 있기도 했어요. 없기는 어떻게 없습니까? 100% 찬성하지 않고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형님 마지막에 늘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때는 1시간 정도, 어떤 때 2시간 정도 토론하다가도 맨 마지막 결론이 목사님 기도하신 분이시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거짓말 한 번 하고 지금까지 모든 일을 그렇게 해줬어요. 전 그래서 모든 것을 자랑할 때,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제일 처음에 우리 장로님을 다 자랑해요. 왜? 대한민국에 그런 장로님이 없거든요. 전 목사니까 알잖아요. 다른 교회도 대충 들어 살고, 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일만 왜 만들까요? 사람들이 왜 참견하고 싶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우리 선배 가운데, 1년 선배 가운데 저기 경기도 강주에서 아주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몇천 명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동현 목사님이에요. 광주 평화교회 이동현 목사님. 참 목회 참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늘 하는 생명 같은 말이 있어요. 제가 유계성 목사님의 선한 목자 그분과 회의세 친구인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많이 쓰는 거였는데 얼마 전에 자기네 교회에서 교회 임직원들 전부를, 교회 아주 중시적인 임직원 모든 분들을 모셔놓고 이동현 목사님을 모시고 일을 훈련을 했다 그래요. 근데 아니가 제가 그분이 하는 가장 중요한 한 말을 알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거기도 똑같이 그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신학생 때 큰 꿈을 꾸고, 여러분 얼만큼 꿈이 있겠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어느 교회 조그맣게 좁게 한 50명 정도 나오는 교회, 다 털어야 50명 되는 교회를 전도사로 갔어요. 전도 닦아 보니까 목사님은 나이가 좀 드셨는데 이 전도사 생각에는 이게 좀 너무 그렇거든요. 이게 팡팡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막 그냥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막 하고 몇 개월 지나니까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니 개척교회 하는데 A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들까지 목사를 안 쳐다보고 담임 목사 안 쳐다보고 그 정도로 쳐다보니까 어떻게 이상하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담임 목사님이 장로회 상의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전도사를 내어보내기로. 그래서 전도회 통보를 했어요. 전도사님, 아무래도 교회를 좀 사임해 주시는 것이 교회에 덕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전도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야, 그럼 그렇지. 담임 목사 그 정도 그릇이 안 되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지. 내가 좀 설교 잘하고 내가 뭐 다 잘한다고, 아니 나한테 좀 모든 사람이 신경한다고, 야 그러냐, 그런 마음이 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 사임하게 한 날 그 교회 장로님인데 늘 힘들고 병석에 있는 분이고 또 앞에 장애를 갖고 있는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을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 평생 잊지 못할 한 말을 던져준 거예요. 전도사님 참 잘하고 있는 건 압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전도사님 오기 전까지만 해도 비록 50명, 애들 다 합쳐서 50명밖에 아닌 조그만 교회고 개척교회지만 참 화목했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참 평화로웠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오시면서부터 우리에게는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픕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에게 한마디를 툭 던지셨어요. 전도사님, 무능한 담임 목사, 유능치도 못한 담임 목사, 당신이 보기엔 참 똑똑한, 당신 똑똑한데 당신이 보기엔 무능한 담임 목사, 그분 한 분 행복하게 못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불신자를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면서 그 영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담임 목사나 무능하다고 행복하게 못 만들면서 어떻게 당신은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들의 인생을 섬기며 행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현 목사님이 서한복지에서는 그 말을 안 해답는데 제가 들었던 첫 번째 그 말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쌌다 그러더라고요. 충격받고 벌벌 떨었대요. 그때부터 간직한 것이 있어요. 야, 내가 무능한 한 담임 목사 행복하게 못 주는데 어떻게 저 불신의 신명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전도해서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는가? 이분이 그리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나 그 말을 해요. 제가 십수년 전에 그분의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분의 그 세미나 팀에서 그 말을 들었는데 2014년에 선한목자교회 유교선 목사님 교회에서 교회 임직원들 수련하는데 똑같은 말을 다시 해요. 왜? 그분 속엔 지금 그겁니다. 여러분, 일만 만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은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그 교회 일이, 그 일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유성 목사님이 이런 한 글자를 또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사람 만져봤습니까? 죽은 시체를 한번 이렇게 손을 대본 적이 있습니까? 천하 없는 사랑이 많았던 아버지라도, 천하 없는 사랑이 많은 어머니라도 자식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는 사랑의 그런 어머니 아버지라도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조금 있다 만지면요 싸늘하게 차갑게 식어져 갑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차가운 거예요. 일만 만든다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정말 일을 하는 열심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가 아주 유명하신 분, 돌아가셨지만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13살까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죽을 때까지 기독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3살 때 이분은 출생이 어떻게 되면 미혼모가 났어요. 미혼모가 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양부모가 자기를 길렀어요. 그러니까 늘 그 가슴속에 풀리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가정사에 대한 불리한 상처가 그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13살 때 들어가는데 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예정론을 설교해요. 예정론. 예정론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정론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아마 냉정하게 차갑게 설교한 것 같아요. 예정론이다. 쉽게 말하면 지옥 가려면 지옥 가고 천국 갔으면 천국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13살 몇 개 안 되는 이 친구는 뭡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기구하잖아요. 엄마가 누구지, 아빠가 누구지 모르는 미혼모가 난 아들인데 그나마 양부모가 길렀어요. 너무 인생 속에 그 아픔이 있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담임 목사를 용기를 내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나 질문이 있어요. 한번 해봐라. 목사님, 내가 지금 목사님 앞에서 내가 어느 손을 들지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까? 이 정도니까. 그래, 그것도 미리 아시지. 그럼 내가 오른손을 들지 왼손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고요? 그래, 미리 알아. 스티브스가 감추었던 잡지하나를 꺼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7월호인데 타임즈를 딱 꺼내놓고 표지를 딱 보였어요. 그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나요? 타임즈 표지에 뭐가 나왔냐면 나이지리아에서 기아에 허덕이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거기 사진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아셨단 말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단 말입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이것도 알아. 그날로 교회를 떠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돌아왔던 것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여러분, 성경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는 아니한 것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게으르지 않은 것을 다 안다. 일한 거 안다. 근데 한 가지, 너는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을 만든다는 의미가 뭘까요? 일만 되기 위해서 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내 욕망을 채우려고 일하기 시작하면요, 자녀 망가집니다. 아내가 남편을 내 욕망 채우려고 아내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그 남편 망가집니다. 아이도 망가져요. 근데요, 사랑을 일하면, 왜 주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쓰시는 말씀이, 야, 게으르지 말 뿐 아니라 일만 만들지도 마라. 왜 경계한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일 때문에 내 생각, 내 의견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요, 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로 나를 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천국에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하십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것. 상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자식에 대한 이 기본 사랑이 있어서 예수를 믿습니까? 내 자식 사랑하려고. 자식은 호목하니 숙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자식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서 그 말씀에 씨앗을 뿌려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에 그 자식이 인생 속에 다름질했는데 영광스럽게 다름질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놓고 그 말씀으로 사랑하면 다름질하는데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분, 똑똑하지 않아서 교회가 붕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속에 사랑으로 하는 일만큼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사 여러분, 일만 만든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3장
우리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말씀의 씨가 좀 다름질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인도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말씀 떨어졌으면 영광스러움의 목표를 향해서 그 말씀은 다름질하는데, 사랑으로 뿌린 말씀만, 사랑으로 선포한 말씀만, 사랑으로 기도한 말씀만, 사랑으로 섬겨준 말씀만 다름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고, 아멘? 그 영광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14년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꼭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게.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요. 푸른 후에 하루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여도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요. 세상 우리 함께 오리라. 오래 황폐하여도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요. 푸른 후에 하루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가 소중한 자녀들 영혼, 우리의 다음 세대 신령들, 우리의 산업과 교회 속에, 민주가 열방 속에 심으면 하나님 그 말씀의 씨앗은 다름질하여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3월 한 달도 이런 은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